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노력하고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풀리지 않는 갈증이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자녀입니까? 아니면 직장과 사업장과 대인관계 문제입니까?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은 적절했습니까? 과연 그것이 지혜롭고 또 올바른 방법입니까? 인간은 삶 속에 만족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 만족이 끝이 없습니다. 계속 마셔도 갈증이 난 이유는 생수가 아니라 간수를 마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보면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었습니다. 자기가 원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 빛이 난 사마리아 여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박복한 여인입니다. 남편의 복도 없고 아들의 복도 없고 물질의 복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정말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자면 해결하겠다 해서 이 남자도 만나보고 저 남자도 만나보고 그 남자의 얼굴도 모양도 힘도 돈도 의지해보지만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마음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는데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있다고 하는 말을 주님께 듣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솟아나는 생수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영원히 마르지 않고 뱃속에서부터 끊임없이 솟아나는 생수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 생수는 두 가지 의미로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에스겔서 47장에 이야기하는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게 되면 세상의 목마름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예수님 바로 우리의 생수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수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마신 자는 목마르지 않는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마십니까? 예수를 마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는다는 의미예요. 할렐루야. 영원한 생수신 예수님이 계신데 그 물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한 갈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이 생수를 마셔라 말씀하십니다. 마시나 믿는다는 거예요. 생수를 우리가 마시면 이 물이 내 안에 쑥 들어와서 이렇게 해갈이 되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영접하는 걸 말합니다. 내 안에 예수를 내 안에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의 주인이 돼서 살아가게 되면 갈 길을 알지 못한 우리의 길이 열려지게 되고요, 분별치 못한 우리가 분별하게 되고, 예수님 내 주인이 되시면 그분께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를 인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 타고 있어도요, 운전 솜씨 없는 사람은 좋은 차도 뻘뻘뻘뻘 가게 되고 사고 나잖아요. 가끔 자동차 초보 운전. 급하시죠? 나도 급합니다. 뭐 별말이 다 있어요. 아무리 좋은 차도요, 운전 잘못하면 어렵잖아요. 그런데 조그만 티코 같은 차도요, 운전자가 전문가면 싱싱싱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해외여행 가보면요, 전혀 갈 길 알지 못하잖아요. 해외여행 가면서 혼자 책 찾아서 가는 것도 좋지만은 처음에 가이드를 통해서 가는 거 좋습니다. 그 나라의 역사를 배우게 되고요, 문화를 배우게 되고, 어디가 어떻게 된 걸 다 배우다 보니까 우리가 여행 한번 가게 되면은 여태까지 내가 알지 못했던 그런 지식이 많이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행을 많이 가봐야 돼요. 근데 혼자 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TV를 보는데 오디오를 꺼놓고 나서 TV만 보면 어때요? 아무 소리도 안 들으면 어렵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주인이 되어주시면 갈 바를 알지 못한 가게 만드시고요, 어디 갔든지 알지 못한 맹인처럼 헛다리 짚을지 모르지만 주님 내 주인이 되시면 정확하게 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는 자, 예수를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신 자, 바로 그것이 생수를 마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예수께서는 나는 생수다, 나는 맛이다, 그러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여러분 영혼 가운데 갈증이 있는 분들은 예수님을 마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게 되면 두 가지 것만 소개를 드렸는데요, 예수님을 마신다, 믿는다 하는데 믿는 것이 어떤 역사가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첫째는 마태복음 8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의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손대로 되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로마 백부장의 중풍병에 들린 한 한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직접 주님 앞에 나와서 내 한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고쳐주시옵소서. 백부장이 와서 피정복자인 이 예수님 목수에게 와서 고쳐달라니까 감동을 받아서 내가 가서 고쳐주라 그랬더니 아닙니다, 나도 내 부하가 있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데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리하면 낫겠나이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이 많은 믿음을 보지 못했느니라.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낫겠나이다 했는데 좀 감동받는 거예요. 말씀만 해도 나은 줄 믿습니다.
꼭 안수해야 되고요, 또 찾아와야 되고요, 뭐 주수를 불러야 될 줄 알지만 말씀만 믿어도 오늘 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5장 이방인 수로 보낸 여인,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딸이 흉악기 귀신들에서 고통당할 때 예수님 앞에 나와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는데도 주님 대답도 없습니다. 옆에 있는 제자들이 주님 너무 시끄럽습니다, 빨리 해를 돌려보내십시오. 그때 주님이 청천벽력 같은 말을 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님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믿음 갖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모른 채 하고 개치게 뵀을 때 여인 같으면, 나 같으면 돌아섰을 텐데, 맞습니다 주님, 개도 주님의 생애떡을 부스를 먹습니다, 부스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했더니 주의 얼굴이 달라졌어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손대로 되리라 했을 때 그 즉시 나았어요. 이 두 사람의 비유를 제가 올린 이유는 뭐냐면 둘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항상 하신 말씀이 너희는 왜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약하느냐 꾸중하셨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은 칭찬하셨습니다. 이 두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보게 되면 어떤 믿음이냐 하면, 하나는 경외함과 권세를 인정했어요. 경외라는 건 높은 삶을 인정한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만약에 대통령이 온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대통령이 어디 시찰 나가면 전체 경호원들이 나가서 다 준비하고 깨끗하게 준비하지 않아요? 내 집에 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어요. 여러분, 목수인 예수님이 오시는데 백부장이 얼마나 권세 있고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아주 경외해서 높은 분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님 볼 때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만주의 주라고 믿고 경외하고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권세를 믿었어요. 말씀만 없어서 그냥 낫겠나 했던 말씀의 권세를 믿었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태초에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했더니 흑암 가운데 빛이 있었고요, 궁창은 나눠지니까 궁창이 하늘과 땅으로 나눠지게 돼요. 말씀으로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믿느냐면, 우리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한 만주의 주이시오 만왕의 왕이라고 믿어야 돼요. 특별히 말씀하시면 될 줄 믿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 삶 가운데 응답이 없는 이유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내 삶의 갈증이 풀리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분을 직접 내 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그분을 내 주로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갈증이 있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했다면 또 어려운 문제 있죠. 근데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만왕의 왕이시오 말씀만 해도 다 이룬 천지 만물의 창조자를 믿게 되면 걱정 의심 아니해도 다 해결되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목숨을 위하여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볼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을 너희 하나님 아버지는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너에게 더하시라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누군지를 확실히 믿고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수박 거닥지시로 살다 보니까 능력도 없고 기적도 없었어요. 이번에는 우리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이라는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 확실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었어요. 우리는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하는데 표적 본 사람 다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말씀을 듣기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30절 말씀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대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졌던 물동이 귀한 것을 버려두고 자기를 멸시천대했던 동네 사람에게 들어가서 내게 말씀했던 분이 메시아인데 와서 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믿음처럼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입니다. 여태까지 물동이가 중요한 줄 알았습니다.
내 삶의 문제 해결할 때 남편인 줄 알고 하나 바꾸고 둘 바꾸고 셋 바꾸고 넷 바꾸고 계속 바꿨어요. 거긴 답이 없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메시아인 줄 깨닫고 가장 소중했던 자기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무엇을 우선순위를 합니까? 주 예수를 나의 구주로 여기고 그분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찬송하면서도 과연 우선순위를 뭘로 합니까? 오직 예수를 나의 구주로 섬기고 그분을 제일 우선순위로 살아가게 되면 구하지 않은 것도 다 응답되는 귀한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어제도 제가 말씀했습니다만 잘하는 게 참 많이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 갖고 태어났지요. 자라면서 공부를 했는데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가장 우리나라 서울대 같은 데서 공부했지요. 공의위원, 국회의원이죠. 바리새인이었죠. 집안도 왕족이었죠. 언제나 의시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항상 갈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던 줄 알고 있겠는데 다메섹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뭐라고 하는 겁니까? 나는 예수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예수만이 내 인생의 목표고 예수만이 내 삶의 근본이고 십자가만이 내 문제 해결자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과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제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뭘 자랑하겠어요? 물론 세상에 좋은 일이 있으면 이걸 갖고 자랑하고 그걸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만은 뭘 여러분 입에서 떠나지? 예수,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여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날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희생하셔서 나 같은 보잘것 없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그럼 내 인생을 책임진다. 이 땅에 다가냐 영원한 천국이 있다 믿으면 감사할 수 있잖아요. 보장되면 가능하잖아요. TV에 보니까 강남에 있는 아파트 가운데 분양했는데 세 채가 분양됐는데 다시 반려하니까 왔는데 얼마 하더라? 시세 차익이 20억이 되다 보니까요 100만 대 1이라든가.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해서 만족할 그 좋은 집에 산다고 해서 평안하겠어요? 거기에 당첨된 사람은 너무 좋아서 잠도 자지 못. 근데 당첨돼도 조심해라. 은행 대출 안 된다. 여러분, 세상 얻어봐자 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그분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믿습니까? 다시,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 만왕의 왕,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다. 믿습니까? 말이 깁니까? 한 것 같아. 확실히 고백하세요. 주님이 책임질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삶은 잠깐이에요. 제가 사람 모소 산 갈 때 잠옷에 나온 것처럼 내일 일 알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건강했던 사람도 출판사 사장인데도 부르면 가야 돼요. 물론 왜 그분을 데려간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분 입장에서는 가장 쉽게 천국 가는 것 아닌가 생각. 만 천국이 없으면 제일 불쌍하잖아요. 영원히 살 것까지 계획하지 말고 내 인생의 문제에 내가 먹는 머리 갈증난 것은 간수를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수신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주로 모시고 살아가게 되면 내 갈증이 해결되게 되는데, 오늘 이 여인이 예수 말씀을 잘 듣고 나서 자기가 소중히 간직했던 물통도 버리고 그들에게 가서 자기 몇십 천 되는 사람들에게 가서 메시아를 와서 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 통해서 만족감을 얻게 되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를 마음껏 증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통해 구원받는 수가 날로 많아지는 주 앞에 칭찬받는 여러분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통을 가져왔는데 여러분이 왜 아직도 물통을 들고 있습니까?
영원한 생수인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마시면 그분이 책임진다고 했는데 과연 그분을 믿고 있습니까? 혹시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 백부장 같은 수로보니 같은 믿음을 통해서 주여 내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고백함으로 즉시 해결되는 응답이 있도록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동서 기도하겠습니다.